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죠.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육신,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었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 새벽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는데요. 왜 밤중에 찾아왔는가 하면 자기는 그래도 지도자 아닙니까? 산에 들인 공의회, 국회의원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낮에는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자기 문제가 있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답답하고 성공도 하고 했는데 그런 말 있죠.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 저 유대인들 얼마나 법 잘 지킵니까? 철저하게 사는데도 그러다가 또 성공도 했어요. 근데 뭔가가 이제 답답한 겁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스도다, 대단한 선생입니다, 선지자다, 막 얘기를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또 선생님이라고 해요, 또. 근데 그 니고데모,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능력 많으셔서 니고데모 정확히 아셨지만 우리도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성공했는데 복음만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채우려고 하겠죠.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고요. 늦게라도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찾아온 이유를 이 복음을 모르면 사실 항상 갈증에 쌓여서 뭔가를 이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막 목말라가지고 막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얼마나 목마른지 저 부자 나사로 그 표현해 보면 부자가 말이죠 지옥 가가지고 물 한 컵만 달라 하지 않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 달라. 그게 이게 갈증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입니다. 이게 영혼의 갈증도요. 뭔가를 자꾸 막 채우려고 하는 가지면 채워지는 줄 알고요. 갈구하는 거죠.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그렇게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물과 성령은 또 뭘까요? 물은 보통
세례를 줄 때 많이 사용하죠.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 말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근데 세례를 줄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례를 표식으로 예식을 갖죠.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말이죠. 영접하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젠 내가 주인이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더 따져보니까 성경에 사단이 주인이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여자 유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말이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을 사단 거기서 바꿔야 되겠다. 바꿔도 충분히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때마침 읽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이 지은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이렇게 읽고도시 잘 모르니까요. 내시가 읽고 있는데 성경 읽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빌립 집사님이 풀어준 겁니다.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형한 예수다.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된다. 이 복음을 쫙 얘기한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겠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네가 하나님 자녀 되면 세례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가는데 이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세례를 받았겠다. 나도 세례를 받겠다. 그게 바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이미 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리라. 이미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은 진짜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주인 바꾸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 그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란 말도 못 알아듣고 또 거듭난다는 말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내가 어머니 태숙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주인을 바꾸고 우리는
성령의 이제 내주 인도, 역사, 이 축복을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고 주인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주잖아요, 내주. 성령께서 내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요한복음 2장에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 혼인잔치에 주인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가장 그때 당시에 음료수기도 하고 술이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인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 문제를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이제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가서 사오라는 등, 또 옆집에서 구워라는 등, 이런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말은 아니라 발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예요. 채워라. 그리고 채워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그 예식 그 주관하는 연회장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싹 다 포도주가 된 거죠. 요한복음은 주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정확히를 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재창조. 그때 어떻게 하면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주예요. 내주. 성령 내주.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접은 했는데 주인을 안 바꿔. 그러면 이제 역사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버려요. 주인을 바꿀 때 역사 일어납니다. 왜 내 역사 안 일어납니까? 막 응답 안 옵니까? 한참 막 기도하는데 성경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한참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주인 바꿔라, 주인.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메시지 딱 봤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 할 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갔을 때, 한두 발짝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그걸 그대로, 겁도 없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언약궤 그 무거운 걸 메고 그대로 들어가면 이제 그대로 잠수 아닙니까? 그냥. 뜨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앞사람이 그것도 이건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러고 막 주저주저 했으면 안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은 그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담가질 때에 그때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성령 내주 주인 바꾸는 거.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른 각도에서 또 정확하게 본 겁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이죠. 저희도 그래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도를 하지 않습니까?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7일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맨 마지막은 7번 돌고 외치랄 때 외쳐라. 그 전에는 말 한마디 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 이 2021년 이제 2달 하고도 한 열흘 남았나요? 열흘 남았는데 24로 붙으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 24로 그냥 모든 걸 기도로 막 연결시키고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대신 24 하면요, 24 기도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거 체험한 겁니다. 24. 모든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그 복음,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간단한 줄 알았더니 그 간단한 그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그 시간입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언약궤 옆에서예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 그거를 또 자기 이제 어른들 보면서 조그만 있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잤으니까 어른들이 또 언약궤 뺏기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보면서 언약을 잃어버린 저 어른들 힘들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언약궤 옆에서 바로 체험한 겁니다. 언약궤 옆에 있던 이 사무엘 그 시간이 바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 진짜 언약, 그거를 본 그 시간인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 반드시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 반드시 그 시간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갖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갖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뭐냐면 24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다 제어버리고요. 그래 여리고성 돌 때 입 딱 다물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하면 맨 마지막 7일에 7번 도운 다음에 말을 해라.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문한 게 뭐죠? 24 해라, 24. 여리고 돌 때 다른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아, 7번. 그 큰 여리고 성을 말이죠. 온 백성이 7번 돌면 거의 그냥, 여러분들, 한 번 돌아도 1시간이면 7시간을 온 백성이 돌았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큰 성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집중해서 24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24 하는 기도, 24 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던 시간이 그 시간인 거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불신앙을 점점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외로움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아마 이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에게도요, 그런 시간을 갖게 딱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24 붙는 거예요. 불신앙 싹 다 내버리고, 그게 될까요? 성경에 됐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리스도 믿고 언약 있는 사람은 다 됐어요. 우리도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다 포함되죠. 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올 겁니다. 하나님 언약 있는 사람은 그 시간 다 갖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헌신하려면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내주. 성령 내주는요. 이게 영접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 주인이 바뀌어줘야 돼요. 주인이 바뀐 걸 바로 성령 내주. 이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요거.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24 그대로 붙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24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나의 완전 모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주인이라 했던 모든 것 다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실제로는 안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바꿔라.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좀 약간 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도자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성령 내주가 안 되어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데 모르고 영접도 모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이제 깜깜한 겁니다. 지도자인데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령 내주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 바꿔라. 완전히 다 바꿔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안 바꾸면요. 또 이게 어떻게 섬기냐면 내 식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 식으로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냅니다. 막 뭔가 또 이제 잡았어 또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뭔가 또 합니다. 그게 내 식으로. 하나님 그런 거 같지 않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4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게 이제 종이 주인을 따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종이 말이죠. 제 생각엔 그런 건 종이 아니죠. 종은요, 주인이 뭘 원하시나, 뭘 필요로 하시나, 늘 바라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내주. 이 말은 내 안에 주인을 바꾸라. 그럼 두 번째로는요. 성령 인도입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또 숨겨져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또다시 우리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이죠. 예배하고
또 묵상 시간을 갖고 뭐 기도첩으로 하든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요, 항상 우리 로마서 계속 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으로 간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바로 율법이에요. 뭐 우리가 뭐 불신자처럼 타락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또 율법주의로 가요. 우리 안에 꽉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이게 율법과 신비와 뭐 정의, 박애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게 몸부림이라는 게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몸부림을 계속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을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현장 속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만큼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기도첩하고 기도하시고, 그게 바로 순교, 제사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 같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시간은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한 5초라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5초라도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제 주일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 3초월의 축복, 3세팅의 축복, 3조무후무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5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산제사라니까요. 시간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막 조목조목 기도할 수도 있고요. 말씀 붙잡고요. 시간이 없다면 단 5초, 단 1분이라도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 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또 이제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또 자기 소견대로 잘 가거든요. 별 문제 없이 잘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받을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출까? 그거 맞출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묵상 안 하고 말이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장병들에게. 북군 지도자 아닙니까? 북군, 남군 싸웠잖아요. 미국이. 내전. 그때 그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병사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라. 우린 또 이제 성령 인도 안 받고 또 이제 내 뜻 또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하고 인도받을 몸부림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니까. 인도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가다가 보면 니느웨를 가는 거예요, 유나가. 그걸 인도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아니다. 잘 풀린다고 해서만 그게 인도인 거냐? 아닐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인도면 평안 가운데 잘 인도받습니다. 근데 딱 아다리가 막 탁탁탁탁, 아다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딱딱딱 맞는다고 해서 그게 성령 인도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전혀 말씀도 묵상 안 하고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중요한 줄 모르는데 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딱딱딱 맞아가는 것 같아.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랄 수 있는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자꾸 기도 속에서 하나씩 막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응답들을 막 현장에서 막 찾아낼 때 막 엄청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걸 확신이 딱 들 때 말이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답을 찾아내니까요, 계속. 예배 속에서 답 찾아내고,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답 찾아내고, 답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인도를 찾아내야, 그 응답을 찾아내야 하죠. 그래야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건 이게 뭔가 물질적으로 지금 막 가득 찬 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가득 차기 때문에 여기에 막 조금이라도 물 말고 다른 게 있으면요, 이 물 충만이 아닌 거죠. 물 충만은 물로 가득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꽉.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말이죠. 우리 모든 응답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죠. 또 응답 없어도 괜찮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응답 없어도 된다. 상관없다. 그게 어찌 보면 성령의 인도고, 그게 성령이 내주고, 성령이 인도고, 성령이 충만인 거예요. 결정판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결정판, 끝판왕, 애들 말로 끝판왕 뭐냐?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가면 상관없다. 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사람이 골리앗 앞에 가야기에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현장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을 가야 그 막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렇게 가야 돼요. 요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 내가 막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엄청난 뭔가 막 일으키고, 내가 기분이 최고로 업되고, 그건 감정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찌 보면요, 가장 정상으로, 가장 난 그리스도 충분하니까 다른 거 없어도 된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함 그 속에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딱 꿇는 거야.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니 더 이상 다 받았대 더 이상 필요도 없대. 노예로 끌려가도 되고 포로 끌려가도 되고 속국되고 되고 상관없어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말이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 이제 이건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 걱정해요. 밖에 있는 사람. 감옥 밖에 있는 사람. 야,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야, 난 감옥에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내 모든 쓸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충분하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믿음의 역사와 또 이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전부 다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걸 스스로 섬긴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시작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 열매를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마찬가지 1절부터 7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자꾸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뭔가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열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충분한 뭔가가 하나님이 열매라는, 하나님께요, 우리가 열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막 헌금하고 소중한 헌금, 그게 열매, 그것도 열매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 속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헌금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업적을 쌓기 위해서 전도하고, 업적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고 업적 쌓기 위해서 뭔가를 막 이루기 위해서 막 헌금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헌금이고 헌신이고요, 여러분들의 뭡니까, 전도금, 그거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바뀌어요. 목회자는 뭐로 바뀌냐면 자꾸 전도하려는데 이게 부흥되기 위해서, 물론 부흥되어야 됩니다. 근데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거는 또 열매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 여러분들의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바꿔야 되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그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또다시 저는 또 자꾸 그 속거든요. 부흥돼야 돼, 전도해야 될 텐데, 부흥해야 될 텐데, 막 이거에 또 잡히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는 또 아니고, 또 이제 자기 지멋대로 또 한다, 이제 하나님 저를 보실 때 또 그러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그 관심 없고, 또 이제 또 부흥돼 가지고 또 뭔가 또 할란다, 저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딱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뭔가가 지금 뭔가 숨겨놨어, 막 지금 동기를 숨겨놨다.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동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진짜 하나님의 열매. 아니면 이게 자꾸 이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또 사망을 위한 육신의 정욕의 열매가 또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영의 새로운 거라는 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그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집중을 놓치지 마세요. 늘 24로 붙어보십시오. 2021년 2달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24 확 붙어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딱 138 딱 붙잡고 붙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 축복, 그게 정말 우리가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 한번 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찾아내겠다, 이번에. 그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늘 24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24하는 걸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